저희 김남중 집사님은 3기 화요반 반장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콘티에 있는 곡의 가사에도 은혜를 받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은혜 받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가사에도 저 스스로가 은혜 받으면서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은혜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이 딱 그날이고요. 우리 삼기 제자반 특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그 3기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1기 여러분들도 제가 저기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왠지 3기가 좀 더, 네, 1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고 현장을 보거나 또 화재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화재 현장을 예를 들어보면 커다란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보면 어릴 때 누구나가 다 우리 남자분들은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불장난. 예. 그 불장난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보다는 거센 화마의 모습에 두려운 마음을 겪게 됩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인데 제가 산속에 살거든요. 산속에 사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는 그 산길을 가운데 두고 맞은편 골짜기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바람에 불길이 저희 집 쪽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요. 방송국에서 출동을 하고요. 취재한다고. 그러고 이제 대피하라고 그래서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다고 집으로 올라와서 있는데 아직도 깜깜한 밤에 산 여기저기에는 빨간 불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방관이나 다른 진화 작업대들이 다 야밤에 철수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불이 커지면 안 되는데, 저 불이 커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죠. 제가 겪은 저 불길이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되는데, 때로는 저 불길 속에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화재 현장에 나타내는 뉴스를 보면 저 불길 속에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순간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두려움은 점점 사라들게 되죠. 저 또한 그 크나큰 산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길에 쭉 늘어서면서 더 이상 불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소방차가 있는 한 우리 집으로 불이 안 오겠구나 하는 안심이. 살다 보면 화재 현장과 같이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틀어질 때, 믿었던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힘이 빠지는 우리 자녀들, 코로나 시대로 인해 중독이 돼버린 이 휴대폰 영상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설교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는 우리 다우리. 자, 이럴 때 나에게도 용감한 소방관이 곁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회당장이 건네주는 그날의 성경 본문을 읽으십니다. 성경을 받았는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될 것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으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두 번째 오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신 다음에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에 20절 뒷부분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짧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회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또다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약속의 결과인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가질 태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12월만 되면 누구를 기다릴까요? 기다려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군요.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코에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선물 보따리를 가득 짊어지고 밤마다 우리 집에 굴뚝을 드나들며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죠. 근데 아이들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저희 딸은 아직도 산타가 있다고 믿거든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들의 생각이 바르게 서면 설수록 그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린아 아직 산타는 있는 거야. 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첫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나의 죄를 구원해 주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감격한 마음으로 첫 번째 성탄절을 맞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탄절을 맞을 때, 그리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에 느끼는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오신가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암흑시기라고 불리는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무한하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기뻐하라고. 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고 찬송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멀리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동방 박사들, 그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똑같이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을 하고 또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기쁜 마음은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내일 모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것이 전야제 행사만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새끼들 얼마나 성탄절 전야제 잘하는지, 내 손주들 얼마나 잘하는지, 내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인류의 구원자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그토록 예언되어 왔던, 자기들을 위해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보겠다는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하는 속담을 인용하게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라. 비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도 회복의 누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은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어야 빨리 낫는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땅, 천국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자녀들의 성적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또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한 문제까지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에 파묻혀서 그저 나 혼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내 모든 그러한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음으로 다가가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로부터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간 어떠십니까? 12월 달, 성탄절 다가오네. 두 번째 주간,
대인절 두 번째 줄, 첫 번째 주에 촛불 켜지고요. 두 번째 주일에 촛불 켜지고, 세 번째 주일에 촛불이 켜지고, 오늘 네 번째 주일에 촛불 켜졌습니다. 한 주 한 주 보내시면서 이 촛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성탄절보다 기쁨으로 회복되는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